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잘 훈련된 로마군 46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이송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자객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같이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로마의 경비대장이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를 가이사랴에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범죄와도 관련은 없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죄인이 아닌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는 유대인들의 증오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뒤에 5일이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두개인들이 하나의 대표단을 꾸려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총독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꽤나 유능한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하고 싶었던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 총독을 설득하고자 시도합니다. 변호사인 더둘로는 3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선동, 소요, 폭동 이러한 단어들은 당시 로마 총독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 그것을 이미 변호사인 더둘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치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 더둘로는 가장 자극적인 단어, 그리고 로마 총독이 싫어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던 곳이죠. 자라나셨던 그곳이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나사렛 도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묶어서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불법적인 모임인 것처럼 수상한 어떤 움직임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익숙한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데 종합을 하자면 원래 로마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로의 논리는 거짓말과 억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 사회가 기준으로 삼는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일이 재판을 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전부터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더둘로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신교를 숭상하는 로마가 종교에 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는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런 억지스러운 사건을 맡아서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제공하는 큰 보상이 이 더둘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편에서 이 더둘로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제사장과 유대 종교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를 압박하면서 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 좋은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뿐 그 누구도 정의나 공평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홀로 계셨듯이 바울도 홀로 그렇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총독 공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몇몇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기원 후 52년에서 60년까지 약 8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노예 출신인데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그는 걸출한 영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생한 동생의 호광으로 그 역시 자유인이 되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운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매우 잔인하고 음흉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를 가리켜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많은 소유를 진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강도들을 부추겨서 그들과 짜고 약탈한 물건을 나눠 가질 정도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정말 과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은근히 바라면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그 또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더둘로 역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재물을 삼아서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 총독 관저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험한 선동가로 몰아가서 처형하고자 하는 이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매우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나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위험한 선동가라고 했던 그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선동을 일으키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을 하려면 사람들을 포섭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그룹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약속하고 시간을 정하는 등 많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중에 절반의 시간은 성전의 정결 예식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음모를 꾸밀 시간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다 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모든 율법을 자신은 다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신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혐의에 관해서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서 치러지는 정결 예식에 참석할 정도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자신이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겠는가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더들로의 첫 번째 고발, 곧 로마의 위협이 되는 선동가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왠지 장황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간과 그가 많은 시간을 정결 예식에 이미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로마 경비대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그의 결백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편지에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시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답게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도는 길이죠. 영어로 the way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이 도를 진리에 이르는 길, 진리에 다다르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 닮아가는 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도가 거기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율법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틈만 나면 언제나 전하고 소개해왔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믿는 부활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두개인들과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는 최종적인 진리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벨릭스 총독과 유명한 변호사인 더둘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라도 믿으라 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말이죠. 그 말씀대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사용합니다.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일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것보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 그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눈은 부어있고 손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자신을 때린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진심 어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그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잘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봄으로 이것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에게도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는 정말 누릴 수도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내가 맛보았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영혼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의로운 사람의 부활과 불의한 사람의 부활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부활하지만 불의한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선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악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없는 자가 의인입니다. 심판 때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운 바 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옮겨진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옮긴 게 아니라 스스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이 눈앞의 권력자들 앞에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죄악을 하나님은 구분지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심판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말합니다. 우리의 심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달콤함을 참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인내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실제를 항상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맛본 우리가 비로소 절망과 허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부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일어날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일 땅에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북한을 열어내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 자체를 보류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바울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더 이상 신문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벨릭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그의 마지막 증언을 듣고 최종적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의 판결도 계속 미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끌다가 벨릭스는 로마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면서 바울에 대한 재판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벨릭스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좀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벨릭스 총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궁리만 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심판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냐? 정의를 추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대상이었던 바울이 그곳에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또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 삶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벨릭스는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화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벨릭스는 급하게 바울의 말을 끊고 그를 내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이 진지하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바울이 하는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비웃음 아니면 진지함.
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벨릭스는 복음의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영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벨릭스는 끝까지 바울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지요. 대신 그는 머리를 흔듭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는 몸부림칩니다. 버티는 것이죠. 영적인 파동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가 버텨내고 밀어내는 순간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은 진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진동합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나는, 그 당사자는 그 진동과 그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 영혼에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불편할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불편함을 참아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자아가 복음이 다가왔을 때, 복음이랑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그 알러지 반응, 그 거부 반응, 그것을 참아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마치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비포장도로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거기서 멈춰야겠습니까? 이것이 내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알 때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영혼의 흔들림과 함께 임합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편합니다. 진리는 불편해요. 그러나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그 약속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능력들을 발견해 나감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미넨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